청소년 생명의 삶 5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될 때마다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5과 6과 중생과 구원의 확신 이제 두 부분의 복습 시간을 우리는 먼저 갔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미리 다루었고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그 답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은 그렇게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기는 그때에 맞는 음식, 그리고 분유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옷을 얻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과 이제 보살핌 통해서 이제 그 아기는 자라나겠죠. 그 아기 입장에서는 그 아기의 인생,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점차 부모님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엄마, 아빠, 뭐 맘마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아기가 또 이제 울 때에는 또 엄마가 달려와주고 또 아빠가 달려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 아기와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탄생과도 같은데 그때의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활,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 하나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다라고 할 때에 이제 거룩한 생활 혹은 또 이제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드린 것 거룩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단어가 좀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사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 하면 좀 너무나 종교적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산속에 계신 산신령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조금은 우리랑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런 모양이 상상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건가? 아, 좀 무거워 보인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그런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셨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티하는 것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바리새인, 우리 자주 이제 들어서 알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그 기준에서, 그 종교적인 거룩함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막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기준에서 이렇게 가려서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사람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또 혹은 종교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그 중심에 변화 없이 겉으로만 어, 선한 척, 또한 종교적인 행위,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또 사람들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기뻐할 때는 함께 웃으실 줄 아셨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눈물도 많이 흐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보면은 제자들한테 나 이제 좀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 좀 해줘라.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또 힘들다고도 말할 줄 아시는 예수님.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죠. 이게 정답이죠.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것.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야 가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 이 성품이 거룩함이라는 그 이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새로운 생활은 거룩해져야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쭉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 가는 것 막 어려운 일이세요? 뭐 1 더하기 1이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아기한테는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똥오줌 가리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거 어떻게 태어났는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어떡하냐? 막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네? 1 더하기 1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진학 잘해야 되는데 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진로 고민하고 막 그러나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해서 막 어른 되기를 포기하나요? 그런 아기 본 적 없죠? 그냥 막 싸질러 대는 거야. 막 1 더하기 1 그런 거 몰라. 그냥 내 입에 다 넣는 거야.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살핌 안에서 충분히 배워간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도 조금씩 갖게 되고, 엄마 아빠 이름도 알게 되고, 또 1 더하기 1이 뭐야, 이제는 곱셈 나눗셈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기 스스로가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으로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 화면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막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그러지 않잖아요. 태어난 애기한테 얜 뭐 똥오줌도 못 가려 막 이러진 않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한테 뭐 미적분 풀게 하는 부모, 그런 부모는 참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적당한, 가장 적절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에서 좀 부담을 많이 좀 내려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말씀 묵상이라 기도해라 요거 그냥 계속 이렇게 잔소리처럼 듣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도 더 어렸을 때 어, 엄마 아빠가 혹은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한 수저 막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한테 이거 한 입 좀 먹어봐. 그 참 목 안에 넣기, 물론 아이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쉽진 않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먹는 것이 괴롭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것들. 이러한 생각도 좀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는 것은 그 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일이긴 한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둘 다 일이긴 한데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쉽게 느껴지고 또 어떤 일은 어렵게 느껴지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힘든 일처럼 여겨지냐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까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이미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싫어해? 혹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그게 좀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서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가수 보러 갈 때는 힘든 일이어도 가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간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이 아니죠. 정말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사는 내내 그럴 텐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왜 힘든가? 그건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지만 바쁜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서겠죠. 근데 지난 강의 때 우린 나누었죠. 하나님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다라고 해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서는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오해. 하나님은 참 불편한 분이야 라는 오해.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뭐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신앙생활들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심지어 세상에 사는 것, 이것이 힘들고 어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는 어떤 나의 과거에 생각했던 어떠한 그런 지식이나 감정이나 느껴진 감정들 그런 걸로 풀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그 오해가 풀려져요. 자,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여러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이제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이 나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죽었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셨죠. 의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관점대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를 봐도 참 형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관점,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간단한 일이면서도.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여러 이제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할 때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쭉 배워서 알겠지만 또 믿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을 때만 막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혹은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느낌대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여러 신앙생활들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결국 그 거룩에 도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그냥 날 보기 시작하세요.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막 젖도 물리고 또 맘마, 엄마 하면서 말도 가르치고 이제 옷도 입히고 또 이제 그렇게 자라서 크면 아기가 부모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양육되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도록 성경, 영의 양식,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고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렇게 또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라는 것 잠깐 단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아기한테는 기도가 뭘까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딱 보았을 때는 나한테는 지금 적당한 분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적당한 시간에 젖도 좀 물려 줬으면"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으앙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막 전능하신 하나님, 뭐 위대하신 하나님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믿음의 어떤 단계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냥 아빠예요, 아빠.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달려오시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달라는 것만 있기도 한데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정말 뭐 재밌어서 웃는 건지 이상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인식하게 되고 또 엄마 아빠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자기가 재미난 거 보면은 좀 같이 좀 보자고 막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이게 재밌었고요. 이게 저게 맛있었고요. 막 유치원 이제 다니는 애기들 보면 막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실 저희 이제 부부도 이런저런 이야기 막 많이 하거든요. 대화해요. 뭐 재미난 거 있었고 맛있는 거 있었고 여러 가지 막 하죠.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거룩한 어떠한 그 종교적 의미로서. 근데 이게 거룩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빠 이런저런 일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네. 막 이렇게. 그건 좀 그런가? 청소년 시기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담대하게 꺼내는 거. 대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받으면 이렇게 좀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막 나한테 뭐 해주시면 막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이제 통닭이 이제 많이 흔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양념 통닭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와, 그거 처음 먹는데 오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었을 때 그 이제 양념 통닭이 좀 나왔을 시기인데 그날 놀이터 가면은 그 양념 통닭 그 은박지 양념 묻은 거 있죠? 그거를 꼭 들고 온다? 왜? 나 이거 먹었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요,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로 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아이가 먹고 마시고 또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읽다가 말하다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로서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었지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참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다. 어, 다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거 오늘 그 7과에서는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재 44쪽부터 47쪽까지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한번 그 과제를 해보세요. 지난주 강의할 때 이야기 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오해가 이제 여러분들은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좀 지겨워지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특권이라는 것, 오히려. 지난주 강의할 때 그것 이야기 드렸죠? 자, 이제 8과 성장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여전히 아기로만 머물러 있다면 아기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행복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막 바지에 응가하고 엄마한테 젖달라고 하고 떼쓸 줄만 알고 그 불행한 것이란 거죠. 엄마한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였던 그 어른이 된 그 사람한테도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그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받은 영생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적 있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로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었기에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에서만 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잖아요. 그 지금에 받는 구원이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혼의 영역, 즉 인격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혼의 영역은 사실 영과 나눌 수 없을 만큼 동일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야기했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듯 영, 혼은 육도 마찬가지만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나와 있는데요. 영적인 사람 하면 영혼이 건강하여서 그 육체 또한 함께 잘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으로 미숙하다, 어리다, 혹은 이제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다면 환상을 못 본다거나 막 영적인 환상을 못 보고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하다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혼, 그 영적인 것이 미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미숙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화면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나눴듯이 바울이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 1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것을 할 때 보면은 아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어리다고 하는 걸까 의아심이 들기도 할 만큼이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그 부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했듯이 고린도 사람의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로 감사를 하느냐 이제 5절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변증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참 교회 일 어떤 면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도 잘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이어서 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도 많고, 그러니까 신비 체험, 은사도 많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타나심, 재림의 열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은 그 성경 지식도 많고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하지만 왜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했을까요?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것에 이어서 이제 2절, 3절을 읽을게요. 화면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거 그냥 바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직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막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죠. 3절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소개하고 연결되어서 본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은사와 전도와 열정이 있다 해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하는 것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받는 구원, 즉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 바로 예수님과 닮은 그 모습까지 가는 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 보고 성경 지식 많이 알아도요. 상관없지 말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서 살았다고 배웠잖아요.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지어 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이걸 이제 자아라고 해요. 근데 이 자아가 참 강한 듯 하면서도 약합니다. 참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존심 센 사람들이 정말 세나요? 아니에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시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아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육가와 연결되어서 본다면요. 그 내 옛 어떤 기억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자존심 센 사람을 막 붙이시고 뭐 그러신다 한다. 야곱도 그랬죠. 그런데 어떤 그런 방법론 쪽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좀 이제 생각하시고, 아,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안 깨지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되겠네. 아, 그러면 처음부터 되게 이게 싫어져요. 이 자아를 깬다는 것 자체도 종교적인 의무감처럼 막 나아가요. 막 내려놓는 것 자체가 정말 의무감으로 다가가요.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 자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믿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 이제 날마다 죽는 것이거든요. 내 자아가 죽었음을 매일매일 믿는 것이에요. 그때 영적 성숙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에 나의 자존심이 불뚝불뚝 나오다가도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뭐랄까요?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성숙하게, 부드럽게 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또 거룩이자 늘 현재에서만 가능한, 또 현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과 닮은 성품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성품으로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늘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오늘 사는 오늘의 그 구원을 받아가면서 이루어가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인데, 보면은 낮아지시는 것, 저는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을 하고 싶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가야 하고 또 그 순종을 매일 얻어가야 합니다. 이 순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해줘야 그것이 구원이고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자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요, 혼자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누구한테 순종할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서 잠시 멈칫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남편은 순종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요? 근데 남편에게도 배워야 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서도 표현이 되는데 바로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있어야 할 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오늘날에는 뭐 하인, 뭐 종, 이런 노예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모든 뭐 구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의 위치로서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게 기회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시민은 관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또 욕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통해 내가 사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순종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죠. 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자 성품으로 이제 정리해 볼 것은 바로 두 번째,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섬기시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요. 이 섬김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매일 동안 받아야 할, 이루어내어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매일 동안 받는 구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섬기는 일 하죠. 우리 교회 목장을 섬기는 일, 또 지역 주민들을,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의무가 되고, 가서 또 섬겨야 하고, 이런 것들. 물론 우린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 자체의 힘듦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강의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막 가는 거, 좋아하는 가수를 찾으러 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힘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과 섬김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특징, 그런 삶이 우리 새로 거듭난 자에게 점차 자라서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좀 또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가깝게 도달한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못된 사람 같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맨날 10점 맞다가 100점 만점에 10점 맞다가 50점 맞은 사람이랑 90점 맞다가 95점 맞은 사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물론 95점 맞은 사람이 90점 맞은 사람보다 더 나은 실력자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50점 맞은 사람이 막 전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올린 사람, 그 사람은 50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50점 맞은 사람, 조금은 이 성품 면에서 봤을 때 성품을 점수로 매긴다면 저 50점짜리 정말 95점보다는 참 성품이 좋지 않아 보이는,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는 우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모습, 과거보다 나아진 그러한 성품들을 봐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한 시선이 남들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면은 남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세상적으로는 멋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당연히 그러시는 거지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관대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모두에게 관대하고 모두에게 자비로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두에서 꼭 한 사람을 뺀다? 바로 나 스스로. 근데 그 나 스스로에게까지도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 그 구원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은 결국 나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으로 함부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완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고백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 우리 또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그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매일 지금의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기가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에서 만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또 섬김의 기회를 교회를 통하여 얻어가면서 실천할 때, 그것을 연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고, 이 바울의 고백대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이라는 그 높은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주차 7과 8과 그리스도의 생활과 성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주 과제의 답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과 중생의 답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남, 거듭남.
가로 1.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자, 3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은 이제 실시간 때는 말했겠지만 가로에 들어가는 거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 3 가로 1.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로 2.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서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가로 3. 무엇을 얻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음. 34쪽입니다. 가로 4.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 가로 5.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리스도의 지체. 가로 6.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6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읽어드릴게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 1. 이 증언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로 2.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 3.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요한복음서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38페이지입니다. 4.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로 1.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 가로 2. 성령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신다. 가로 3. 동그라미 1번 요한복음서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동그라미 2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3 요한 1서 2장 29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동그라미 4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5번 지금 39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서 10장 28절 보셨죠? 아닙니다. 가로 1번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초에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에서 19절.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0쪽 가로 2 요한복음서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가로 3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6번 가로 1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로 2 요한복음서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41쪽 가로 3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7번 가로 1 요한복음서 5장 24절 받은 구원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가로 2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로 3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